광고 드리고 나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강의 안에도 적혀 있는데 OT 내용은 이제 지난주에 공지했던 내용이고요. 그 6번에 보시면 일간 강의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해서 편집해 가지고 올려놨거든요. 예, 코로나 기간에 제가 배운 게 영상 편집이어가지고 비록 허접하긴 하지만 네, 한 하루 정도는 제가 걸리거든요. 편집하는데 그래서 네, 허접한 솜씨로 편집한 내용을 업로드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남포성경학교 룻기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성교관 장비가 좋아가지고 영상 촬영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도 잘 나와 있고 그래서 그 검색하면 유튜브에서 일간 강의 이렇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타임라인도 다 작업을 해놨어요. 타임라인 작업도 해놓고 이렇게 강의안도 다운로드 되게 작업을 해놔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는 휴강이죠. 네, 설 연휴니까 설 연휴 잘 보내시고 한 주 지나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성경 공부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길이요 진리가 되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복습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키워드로 보는 1절에서 5절 내용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사사기 개간하고 그리고 1장 1절에서 5절까지 봤죠. 혹시 기억나는 게 뭐가 있나요? 특별히 뭐 기억나는 단어나 뭐 이렇게 키워드가 있으면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특별히 기억나는 키워드가 있나요? 네. 네. 네? 헤세드. 네, 헤세드. 히브리어 언약적 사랑을 뜻한 헤세드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네, 키워드로 몇 개 보면 베들레헴.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이렇게 룻기의 무대이기도 하지만 사사기와 연결해 보면 사사기 후반부에 여러 가지 이렇게 소위 말하는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는 주 무대입니다. 그렇죠? 정치적, 종교적 혼란이 벌어지는 그 무대인 그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적 사랑을 베푸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 룻기의 이 베들레헴과 사사기의 베들레헴을 연결해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이렇게 드렸었고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무슨 뜻이 있다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네, 떡집, 그렇죠. 떡집, 빵집, 떡집이라는 먹을 것이 풍부한 곳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모압으로의 이주라고 했는데 지도 기억나시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미술에 소질이 없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그리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여기가 이 강이 요단강이고 여기가 이제 사해. 근데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이스라엘 지역이고 모압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으로 이주했다라는 것은 동쪽으로 갔다라는 거죠. 근데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냐면 하나님 없는 곳으로. 그러니까 동쪽은 하나님 없는 곳이죠. 그래서 동쪽 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을 볼 때도 이래서 동쪽으로 갔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동쪽으로 간 사례가 뭐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에덴의 동쪽. 영화 다 기억나시죠? 제임스 딘의 에덴의 동쪽. 그렇죠? 아담도 에덴 동쪽으로 갔고 그래서 보면 창세기 3장인가 보면은 동쪽에 그 검이 있잖아요. 그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인도 에덴 동쪽으로 가서 유리하였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쪽은 하나님 없는 곳을 뜻하고 그리고 바벨탑이 세워진 것도 동쪽입니다. 동방 신할 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동쪽은 하나님 없는 곳이다 보니까 성전하고 성막을 볼 때도 항상 동쪽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인가 선지서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동쪽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특별히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다 보니까 태양신을 숭배하는 동쪽을 향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성전과 성막에서 동쪽이 열려 있냐면 하나님 없는 곳으로부터 백성들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 룻과
그 나오미 일행 룻은 아니죠. 룻은 거기서 만났으니까 엘리멜렉과 이제 나오미 일행이 모압으로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간 것이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없는 곳에서 이제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그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안에도 적어놨지만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동쪽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 죄를 지적받은 죄인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이런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에덴의 동쪽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에덴을 떠나 동쪽에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성막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면 거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1장 1절에 이 단어가 나오죠. 거류, 소전, 서전. 미국에 가면 이제 소저너스라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혹시 그 책을 쓰신 분 알지 모르겠는데 짐 월리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 소저너스 공동체를 운영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거류민, 이주민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거류했다라는 게 서전 또는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for a while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의미죠? 모압에 그냥 아예 이민을 간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잠깐 피신해 간 건데 그 잠깐 피신한 것이 몇 년이 지났다고 했죠? 네, 10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그리고 4번에 보면은 이제 이 가계도를 좀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멜렉의 부인 이름이 나오미고 두 아들 이름이 뭐죠? 말론과 기럧입니다. 이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론과 기럧. 그런데 이 말론과 기럧이 누구와 결혼하죠? 모압 여인인 룻과 오르바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남자 3명이 다 죽죠. 남자 3명, 엘리멜렉, 그리고 말론과 기럧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네네. 그게 뭐 이제 사장에 보면은 이제 나오고 나중에 보면 나오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4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룻기 4장 10절에 가면 네, 나오죠.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룻의 원래 남편은 누구였냐면 말론이었고 오르바의 남편은 기럧이다. 이제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사실 우리 이거는 잘 모르잖아요. 룻의 남편이 나중에 이제 보아스가 됐다라는 건 알지만 원래 남편이 말론이었다라는 것을 잊고 있는데 4장 10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께서도 이런 게 궁금하시죠? 저도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이름을 딱 보면 이게 누구 남편이지? 네. 네. 네, 그니까요. 그래서 이게 헷갈려요. 헷갈리는데 4장 10절에서는 분명하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걸 모르면 그러면 기럧이 룻의 남편인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4장 10절에서 이렇게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들이 다 죽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희망을 찾아 떠났는데 결국에는 절망에 빠진 그 이야기로 이제 룻기가 시작이 되고 자, 오늘부터는 이제 1장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시간이 되면 천천히 읽고 가면 좋은데 보니까 상반기 때도 해보니까 이게 꽉 차더라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12시를 안 넘기거든요. 그래서 12시를 안 넘겨야 되니까 네. 한 절 한 절 찬찬히 보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6절하고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성경을 읽을 때 좀 눈에 띄는 어떤 단어들이나 동사들이 있으면 이렇게 표시하고 찾아보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걸 다 잃었던 그 여인이 드디어 모압에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돌아오려고 했던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고 돌아오려고 하죠?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부분에서는 돌보다라는 단어에 좀 초점을 둬 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초반부에 강의할 때 영어 성경에서 여러 버전이 있다고 했는데, 특별히 NASB는 직역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NIV가 의역이라면 NASB는 직역인데, 이 돌보다라는 단어를 NASB는 비짓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느낌이 안 와닿죠? 돌보다와 방문하다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직역하면 방문하다인데, 근데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완료형이에요. 이미 방문했다라는 거죠. 완료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카드라고 하는데, 그 아래 보면 제가 적어놨죠. 원래는 아랫사람을 감독하다, 깊이 들여다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단어가 출애굽기에 등장을 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자, 32장에서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죠.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하게 책망을 하시고 돌판도 깨트리고, 자, 그 이후에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7절에 보면 강의안에 답이 적혀 있는데 강의안을 보지 말고, 자, 7절에서 이 돌보시사라고 번역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는데 대체 어떤 단어인가를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4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서 어떤 단어가 비짓으로 번역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답이 적혀있죠. 보응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보응은 뭐냐면 무자비하게 뭔가 이렇게 복수한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 드라마에 보면은 복수의 소재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 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요즘에 드라마 재밌게 보시는 거 있나요? 네? 다 복수죠. 그렇죠? 글로리. 전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그것도 복수하는 내용이잖아요. 복수와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보응은 그러한 복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밑 베이스에는 사랑을 깔고 돌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보통 이제 부모가 자녀를 책망할 때 정말 미워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밉기도 하지만 그 기반에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괄호에다가 회복적 정의라고 적어놨는데, 뭐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복적 정의, 회복적 정의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이런 중간에 갑자기 약간 3점포로 빠지면 이게 길어지긴 하는데, 혹시 유재석의 유퀴즈 보시나요? 그거 보면 예전에 누가 한번 등장을 했냐면 유재석이 유재석이 이제 사회자인데 천종호 판사라는 판사가 나왔었어요. 아세요? 호통 판사 천종호. 소년범을 이렇게 주로 심판하는 그런 판사인데, 이 천종호 판사가 이 개념을 책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소년범들을 이렇게 재판을 할 때 사람들이 판사님한테 물어본대요. 아니, 그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범들에게 너무 이렇게 법이 너무 관대한 게 아니냐. 근데 이 판사도 동의를 해요. 그 유재석이 이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천종원 판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소년범들을 심판하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그 이후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회복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책망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분의 어떤 처벌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그 아이들이 결국에는 이 사회에서 뿌리 내리고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게 이 판사가 얘기하는 게 보복적 정의가 아니라 회복적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실현하긴 해야 되는데 단순히 보복에만 초점 두지 말고 그러니까 응당하게 정의를 실현해야 되지만 최종적으로는 회복할 수 있도록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회복적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파카드 안에는 사실은 보복적 정의 개념보다는 회복적 정의 개념이 훨씬 강하다라고 이해하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34장을 이렇게 큐티할 때 정리한 글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그 보응은 복수나 보복이 아닙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그 돌봄에는 때론 채찍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채찍질에도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도 하나님의 적극적 돌봄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책망한 거죠. 그렇죠.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으로 갔잖아요. 먹을 것을 찾아서. 그래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보응하시는데 그 보응은 단순히 보복적 보응이 아니라 회복적 보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NASB는 미짓, 하나님께서 친히 방문하셨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봐서 오늘 본문에서 방문하다라고 번역된 그 부분을 영어 성경이 비짓이라고 하는데 NASB가 출애굽기 34장 7절에 나오는 그 부분도 비짓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직역 성경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6절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아직 돌아온 건 아니고요. 결심을 한 거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자, 그리고 6절, 좀 더 볼게요. 자, 6절에 보면 제 강의 안에 적어놨죠. 여호와께서 베들레헴에 이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는데 일종의 워드 플레이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거예요. 베들레헴에 레헴을 주셨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 읽는 것과 원어로 읽는 것은 느낌이 조금 다르겠죠. 그러니까 빵이 없는 빵집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빵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이들이 듣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는 먹을 것이 비교적 풍부한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삼시세끼 다 챙겨 먹고 그리고 야식까지 먹는 시대입니다. 한두 끼 안 먹는 경우가 있는데 왜 안 먹냐면 대부분 정말 돈이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 하느라고 너무 배불러서 안 먹는 거지 돈이 없어서 안 먹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룻기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정황에서 읽으면 느낌이 안 와닿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먹을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에 먹는 문제 때문에 이주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보다 먹는 문제가 훨씬 중요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살펴볼 이삭 줍는 얘기도 사실은 먹는 문제와 관련돼 있고요. 나중에 이제 기업을 부르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포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컴퍼니 기업이 아니라 이렇게 할당, 몫을 뜻하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포션이라고 되어 있죠. 할당, 몫. 그 기업입니다. 이제 그 기업을 물러주는 이야기도 사실은 먹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나오미는 지금 모압에서 가부장 사회예요. 그런데 남편도 잃고요, 두 아들도 다 잃었습니다. 근데 돌아가기로 했지만 토지를 다 팔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돌아가도 살 기반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봤자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저 남들이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 말고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돌아가봤자 시쳇말로 빌어먹어야 되는 굉장히 비루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려고 했는가? 그나마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물론 이방 땅도 이 여자들에게 만만치 않았겠지만 그러나 고향에 가면 뭔가 친척도 있고 뭔가 이제 연명할 수 있다라는 작은 희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데 제가 괄호에다 써놨죠. 이삭 줍기와 폐지 줍기.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우리 길 가다가 보면 이렇게 노인분들이 폐지를 줍잖아요. 사실은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 폐지값도 많이 떨어져서 진짜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줍는 것은 우리가 보통 그 그림, 이삭 줍기 그림 때문에 약간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비참한 겁니다. 굉장히 비참한. 그러나 그렇게라도 하면 살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살짝 적어놨는데 제가 저 얘기를 아주 짧게 간증을 한다면 무턱대고 경기도 군포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의 이제 옛날 십몇 년 전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원래 예전에는 선교단체에서 풀타임 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많은 권사님들도 이미 저희 상황을 알고 계시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와 둘이 이제 살면서 제가 참 무모하게
뭔가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선교단체에서 풀타임 간사를 했어요. 이게 뭔가 너무 순수하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무모한 아들인 거죠. 아니 지금 엄마가 저러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아니 무슨 돈도 안 주는 선교단체에서 일을 해. 근데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아이들을 인솔을 해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가기 직전에 이제 어머님이 큰 수술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이제 선교단체 간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게 정확하게 2008년 8월이었어요. 2008년 8월에. 그래서 이미 인도네시아는 7월에 갔다 왔고 근데 가기 전에도 정말 고민을 했지만 인솔 간사였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선교단체를 이제 사임을 하고 남은 이제 9월부터 신학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다른 신학교보다 저희 합신 신학교는 몇 개월만 준비해도 그래도 열심히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신학교여서 그래서 배경은 없지만 합동신학대학원을 입학하기라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08년 12월에 신학교 시험을 보고 그 당시 대전에 살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어찌됐건 이제 이 수도권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무턱대고 내비게이션도 없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 군포시 금정역 인근을 하루 날 잡아서 돌아다니면서 집을 얻었어요. 그래서 정말 고생 끝에 겨우 4,500짜리 집을 얻고 어머니와 이사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열흘 만에 이제 이사를 하고 집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그 첫날 제가 그 군포에 원광대 병원이 있는데 원광대 병원 응급실을 갔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제 추정키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너무 걱정이 되고 막막하고 집이 너무 좁으니까 에어컨 실외기를 떼었는데 에어컨 실외기를 줄 데가 없어가지고 제 차가 당시 아토스였는데 아토스 그 트렁크가 그나마 좀 높잖아요. 거기다가 에어컨 실외기를 놓고 이제 그렇게 에어컨도 달지 못하고 왔었는데 정말 이제 막막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제 삶이 이제 새로운 곳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제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보시면 너무 잘 살아있죠. 네, 너무 잘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종 이제 지인들에게 종종 얘기하지만 저는 사실 남포교회 와서 사람이 됐습니다. 네. 속된 말로 정말 어떻게 살지 모르는 인생이었는데 정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1학년 때는 이제 전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도 사역을 했었는데 보통 교회에서는 이렇게 신학생들 장학금도 안 주거든요. 저는 전에 교회에서는 장학금 한 푼 못 받고 했었는데 남포교회 왔더니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신학생 등록금을 지원을 해줘서 너무 놀랐었어요. 왜냐면 1학년 때는 등록금도 못 내서 맨날 총무과 물려 다녔었는데 남포교회 와서 장학금도 이렇게 받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룻과 나오미가 살아갔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또 이렇게 살아가게 하셔서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제 그게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할 때 그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허벌판으로 그냥 가는 그 막막한 마음, 그 막막함을 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아직 돌아간 게 아니라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자 6절에 보면 돌아오려 하여라는 표현이 반복이 되는데요. 이 단어가 룻기 1장에서 무려 12번이나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하는데요. 이 슈브라는 단어를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직역하면 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키다, 돌아오다라는 뜻이 있는데 1장에서 보면 6절, 7절, 8절, 10절, 11절, 12절 그리고 15절에 두 번, 16절, 21절, 22절에 두 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룻과 나오미가 돌아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다른 문맥에서는 회개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중적인 의미를 담아서 룻기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이들이 실제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다. 에덴의 동쪽에서 하나님이 있는 서쪽으로 오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오는 이야기는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때 혼자가 아니라 이방 모압 출신 두 며느리가 동행하고 있습니다.
자, 돌아오는 길에,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있던 곳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아직 베들레헴으로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나오긴 했는데, 나오미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요? 두 이방 며느리가 자기를 따라서 이방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리고 남편도 없고 가봤자 이삭 죽기밖에 할 게 없으니까 두 며느리에게 배려를 해서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자, 8절과 9절입니다. 8절, 9절. 먼저 8절이죠. 자, 7절 후반부에 보면 명확하게 얘기하죠.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가는 중간에 멈춰서, 자,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선대라고 번역된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에서 가장 먼저 헤세드란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1장 8절입니다. 자, 그런데 유심히 보면 그 헤세드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죠? 누가 자기를 선대했대요, 나오미가? 며느리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헤세드의 최종적인 기원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러내야 되는데, 지금 1장 8절에서 보면 그 헤세드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방인 룻으로부터 이 헤세드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룻기 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의 안에도 적어놨죠. 사사시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으로부터 헤세드가 촉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헤세드가 전혀 없는, 지난주 우리 사사기 봤잖아요.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는 하나님의 헤세드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그 현실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베푸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이방인을 통해서 그 헤세드를 지금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 말미 베들레헴에는 이 헤세드가 없습니다. 헤세드가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헤세드를 시작하고 계시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또 뭘 알 수 있냐면,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찬양받으신다는 그 말씀이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적어놨고요. 자,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강의 하나 한번 볼게요. 자,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이후에 이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 모신 것 같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사실은.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냥 갈 수 있는데, 그리고 어머니의 고향까지 따라오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고마운 일이지만 이 두 며느리가 자기를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압으로 돌아가서 재혼하기를 바랬습니다.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이 모압 여인이,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신명기 23장에서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올 수 없다는 저주를 받은 족속이거든요.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과 과연 재혼할 수 있을까? 재혼할 가능성, 인간적인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타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두 여인 중에 결국 한 명은 돌아가는데 한 명은 따라오죠. 그 한 명이 누구죠? 룻입니다. 강의 안에 이제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한 부분만 볼게요. 자, 배려 외에, 자,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한 또 다른 이유 볼게요. 자, 배려 외에 나오미 가정이 고향을 떠났다고 돌아왔는데 이방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왔다고 소문나면 이를 바라보는 어떤 사회적 시선도 따가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잃은 과부라는 그 자체가 사회적인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니 이방 며느리까지 데리고 와요. 그러면 이제 이 나오미를 향한 또 사람들의 또 손가락질이 굉장히 심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돌아가라고 하는데, 그런데 룻은 끝까지 아닙니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나오미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겠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
왜 지금 이 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마지막 카드입니다. 하도 룻이 말을 안 들으니까 지금 최후의 카드를 던지는 거거든요. 나오미가 돌아가라.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뭐 뒷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력한 무기 꺼내기라고 적어놨잖아요. 완강히 거절하자. 자, 이 말을 하는데, 자, 이를 알기 위해서 일단 형사 취수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이 형사 취수 제도가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 찾아볼게요. 신명기 2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까지 형사 취수 제도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비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게 형사 취수 제도입니다.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A가 남자고요, B가 여자예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A에게는 A 다시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둘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 없이 A가 죽어요. 아들 없이 죽으면 이 B는 과부가 되죠. 아들이 없다 보니까 재산을 상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형사 취지에 따르면 A의 동생인 A1이 B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형사 취지 제도에 따르면 이 아들은 누구의 대를 잇는 거냐면 죽은 A의 대를 잇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서 B가 재산을 계속해서 상속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부, 미망인을 제도적으로 돕는 장치가 바로 형사 취수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결혼을 했잖아요. 자, 근데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러면 형사 취수 제도가 적용이 되려면 엘리멜렉에게 동생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까 다시 룻기로 돌아가 볼게요. 룻기로 돌아가 봐서 11절에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일단 나오미도 형사 취수 제도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그리고 두 아들의 그러니까 며느리였던 이 룻과 오르바 역시 이 제도를 받을 수 없는 게 말론과 기련에게도 형제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형제가 생겨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오미가 누군가 결혼해서 또 아들을 낳는 거죠. 그러면 이 룻이 그렇게 태어난 말론의 동생과 결혼해서 형사 취수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혹여나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결혼 정령기까지 되려면 최소 몇 년이 지나야 될까요? 한 2년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까지 언제 기다리냐? 그리고 지금도 없는데 혹여나 내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도 그때까지 기다리려면 10년, 10몇 년이 지나야 되는데 말도 안 된다. 이 말을 하면서 지금 룻과 오르바에게 그냥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형사 취수 제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2절에도 말하죠. 12절에 보겠습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내 딸들아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친근감의 표시죠. 고마움에 대한 표시고요.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혹여나 만에 하나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최후의 카드를 꺼내서 이 적용을 받을 수 없으니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두 며느리들이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선택을 해요.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돌아가요. 하지만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형사취수제도와 근친상간은 다릅니다. 제가 적어놨죠. 근친상간은 형제가 살아있는데 형제 아내를 범하는 거라면 형사취수제도는 형제가 죽고 나서 형제 아내와 결혼하는 것이니까 근친상간과 다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4페이지 4번입니다. 자, 나오미의 계속된 설득 그리고 두 며느리의 선택인데 결국 이제 선택을 하잖아요.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부터 보면 가부장사회에서 남편 없이 여인들끼리 지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더불어 이 말은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재혼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말이다. 이렇게 되면 평생 과부로 살게 된다. 그나마 있는 구제책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왜요? 아들이 없잖아요. 결혼을 해야 아들을 낳아야지만이 그나마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구제책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잖아요. 자, 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특별히 주목해 볼 표현이 14절 마지막 부분에 이 표현입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는 표현입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다. 이 붙쫓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바크라고 하는데요. 어떤 뜻이 있냐면 이렇게 두 종이를 풀로 딱 붙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풀로 붙이면 나중에 뗄 수 있나요, 없나요? 어렵죠. 떼더라도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붙쫓았다라는 것은 그렇게 딱 달라붙었다라는 뜻인데 보통은 다른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꽉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씀으로써 룻이 나오미를 붙잡았다라는 내용도 전달함과 동시에 사실은 룻이 누구를 붙잡았다라는 거죠? 나오미의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랫부분, 자, 5페이지 위에서 8번째 줄을 볼게요. 자, 베들레헴에 10년 만에 풍년이 들었죠. 하지만 나오미와 룻은 돌아가봤자 수확의 기쁨은 누리지 못합니다. 왜요? 기업이 없거든요. 엘리멜렉이 팔고 갔잖아요. 자기 땅에 있어야 농경사회, 자급자족 사회에서 그 땅에서 추수를 할 수 있는데 그 땅이 없어요. 그러면 돌아가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삭 줍기. 그냥 이삭을 주어야 돼. 근데 말이 이삭 줍기지 땡볕에서 이삭을 줍고 그리고 주인이나 주인의 종들이 괄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를 감당하면서까지도 그냥 돌아가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풍년이니까 콩고물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비참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룻은 나오미를 나아가 벼랑 끝에서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모압 여인, 자, 모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신명기 2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모압에 대한 좀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자, 모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맏딸이 아버지와 근친상간에서 두 아들을 낳죠. 모압과 한 명은 누구죠? 베남미, 나중에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들은 모두 우상숭배에 앞장섰던 자들인데, 자, 신명기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장 1절에서 3절을 찬찬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 이 표현이 왜 나올까요? 특별히 여기서 여호와의 총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예배 회집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예배 공동체 이들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왜 하필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를 언급할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가나안의 신전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이들이 들어갈 가나안에는 굉장히 이렇게 음란한 신전 문화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가나안의 신전 문화에서는
신전창기가 있었어요. 신전창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종교 행위와 매음 행위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살린 자는 실제로 그냥 고환이 잘렸거나 음경이 잘렸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강의 안에도 적어놨죠. 이교적인 종교 의식에서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헌신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거세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음경이 잘린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와 깊이 연결된 자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2절에 보면 사생자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생자도 일종의 이런 거죠. 한 남자가 가나안의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가나안 신전에 들어가서 신전 창기와 이제 결합을 하면 거기서 누가 나올 수 있죠? 아이가 나올 수 있잖아요. 사생자죠. 그 사생자를 말합니다. 일반 사생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종교 행위에서 나온 사생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10대입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10대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영원히. 그리고 굉장히 심하게 저주받은 족속입니다. 모압 족속은. 영원토록. 하나님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너네 절대 들어올 수 없어. 영원히 들어올 수 없어라는 저주를 받은 족속입니다. 그런데 룻은 어디 사람이죠? 모압 족속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족보를 보면 알겠지만 마태복음 1장하고 룻기 마지막에 보면 족보가 등장하는데 이 족보 혹시 아세요? 나중에 이제 나중에 결론부에 나오겠지만 나중에 룻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룻이 누가 결혼하죠? 보아스가 결혼하죠. 근데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족보에 보면 살몬입니다. 그리고 살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제가 이렇게 외우거든요. 다이오 보살이라고 외우거든요. 제가 지금 약간 잘못 적은 것 같은데 다시 저도 헷갈려요. 이게 족보는 헷갈립니다. 네, 다이오 보살이에요. 살몬이 보아스를 낳아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죠. 제가 잘못 말했어요. 보아스가 오벳을 낳죠. 오벳. 이게 헷갈려요. 오벳. 그리고 오벳이 이세를 낳죠. 다윗의 아버지 이세. 그리고 이세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인데 살몬의 와이프가 누군지 아세요? 라합입니다. 그죠? 가나안 기생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룻과 결혼할 보아스의 엄마가 가나안 기생 라합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놀라운 지점은 뭐냐면 여호와의 총에 영원토록 들어올 수 없다는 저주를 받은 모압 족속 룻으로부터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온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한번 강의안을 보겠습니다. 자, 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겠습니다. 자, 언약에 충실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데 모압 여인,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저주를 받은 어떻게 보면 최악의 환경이죠. 떡집에 양식이 떨어졌다는 것보다 더한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그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은데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는 그 끔찍한 저주를 받은 모압 여인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붙잡아라. 조건과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 붙잡으면 모압 여인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족속이어도 괜찮다. 저주보다 은혜가 더 크다. 붙잡아야 된다. 이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데 제가 레위 지파 얘기를 간략하게 해볼게요. 레위 얘기를 강의 안에는 안 적어놨는데 야곱이 나중에 그 아들들을 축복할 때 보면 창세기 49장을 한번 볼까요? 세붕님의 설교 때도 한번 간략하게 다뤘었는데 창세기 49장 5절을 한번 보면 창세기 49장을 한번 볼게요. 자,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자,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야곱이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하죠.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자, 7절입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다른 아들들은 좀 야곱이 좋은 말을 하는데 특별히 레위는 야곱이 저주를 해요. 근데 왜 저주를 받죠? 창세기 34장에 보면 디나 사건 때문에 그 세겜 족속을 학살하잖아요. 끔찍하게 학살한 일 때문에 레위가 이런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흩어짐의 저주를 받는데, 그리고 레위가 썼던 칼에 대해서 폭력의 도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나중에 어떻게 바꾸시냐면 결국 이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가 되죠? 제사장 지파가 되잖아요. 흩어져요. 48개 성읍으로 흩어지지만 흩어지면서 이스라엘 전체 예배를 돕는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야곱을 통한 저주의 흩어짐이 나중에는 축복의 흩어짐이 되고, 분명히 49장 5절에서 레위가 썼던 칼이 폭력의 도구라고 하는데 이 레위의 폭력의 칼을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선용하시냐면 제사장이 제물을 잡을 때 사용하는 제사용 칼로 바꾸고 가신다라는 거죠. 폭력의 칼을 하나님께서 제사용 칼로 바꾸십니다. 제가 이 얘기를 룻 얘기를 하면서 왜 하냐면 하나님의 어떤 저주 선언을 그 시점에서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 저주 선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언약 안에서 어떻게 바꾸시는가까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올 수 없다는 저주에만 묶여버리면 모압은 이제 아웃이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언약 안에서 다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사례가 레위라는 거. 그러니까 레위의 폭력의 칼을 제사용 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압 여인 룻을 새롭게 바꾸어 가시는 얘기가 룻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 지파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페이지. 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는 걸까? 한번 읽어볼게요. 왜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밑바닥 인생 룻은 하나님을 바라본 걸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져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이후의 내용은 제가 이제 얘기를 쭉 하면 너무 시간이 길게 가니까 나중에 한번 집에 돌아가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만 하나 볼게요. 위에서 10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적어놨죠. 룻이 가진 최악의 조건, 사회적 루저의 현실, 앞이 막막한 상황,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봤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고요. 제 개인적인 이제 부서 얘기를 한다라면 사실 룻기를 제가 맡고 있는 부서에서 2021년에 하셨어요. 2021년은 1년 내내 온라인으로 모였던 때였잖아요. 어떤 책을 부서에서 나눌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때 회장을 맡았던 형제가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올해 은혜를 주실 거다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 말에 도전을 받아서 룻기를 같이 공부하기로 했었는데, 사실 부서가 코로나 때 정말 어려웠었거든요. 온라인으로밖에 모일 수가 없었고 또 대부분 아이들이 어리니까 온라인 참여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실 어른들도 온라인 참여가 어려운데 집에 뭐 한두 살짜리 애가 있는데 어떻게 온라인으로 모여요? 근데 온라인 말고는 사실 대안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코로나 기간에 부서에 새로운 가정의 유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저는 코로나 시기에 부서 때문에 정말 마음고생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어쩐 날은 잠도 잘 오지 않고, 그래서 이러다가 부서가 없어지겠구나라는 생각도 참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내가 부서를 맡고 있는데 그 부서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없어질 수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생기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게 보냈는데 지금 이제 다 끝나고 거의 코로나가 끝나간 상황에서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정말 은혜가 있었고 정말 많은 거를 배웠습니다. 정말 많은 걸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마치 룻이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은 것처럼 그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그 시기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친 시기였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돌아보거든요. 한번 그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팔복 윤동주 위에 보면 이런 문장이 적혀 있죠.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다고 우리가 선을 그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초월이 임한다. 룻의 무력한 자리에 하나님의 초월이 담기고 있다.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자, 매일 성경 해설 읽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부분 읽고요. 잠깐 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비극이 될 뻔한 이야기를 아름다운 결말로 이끌어 가십니다. 흉년이 들었던 이스라엘을 돌보심으로 사사시대의 혼란 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에서 쓰라린 상실을 경험한 나오미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결과 룻기는 한 가정의 파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나는 구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흉년과 죽음 같은 비참한 소식만 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어디선가 새로운 룻기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여긴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여십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끝말잇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눈 질문을 적어놨죠. 저는 룻과 나오미는 지하실 7층까지 떨어진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지하실 7층, 더 심하게 표현하면 10층.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관련된 내용을 하나만 좀 다루고 좀 쉬어볼게요. 자, 열왕기 하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자, 열왕기 하도요. 정말 암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잡혀가고 왕까지 잡혀간 이야기로 끝이 나거든요. 자, 그런데 열왕기 하가 의도적으로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얘기로 끝을 맺거든요. 한번 열왕기 하 25장 27절을 가볼게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이 돼요. 모두가 다 죽고 패망한 상황입니다. 이미 남유다는 패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잡혀간 지 37년 만에 갑자기 바벨론의 왕 에울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계속 읽어볼게요.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왜 이야기로 열왕기하가 끝이 날까요? 자,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얘기하고 쉴게요. 자, 마태복음 1장 족보에 가면 그 다윗의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자, 마태복음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장 12절만 볼게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자, 여기서 여고냐가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거는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고냐, 여호야긴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뚱맞게 갑자기 여호야긴을 살려둬요. 다른 왕들은 죽는데. 그 얘기로 열왕기가 끝을 맺는데,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 여고냐가 누구를 낳는데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이 수룹바벨을 낳습니다. 수룹바벨은 누구죠? 나중에 페르시아에서 포로가 귀환할 때 포로 귀환 1차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음을 이 족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남유다가 패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생뚱맞게 여호야긴을 대접하고 살려두고 그 후손에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수룹바벨을 보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족보를 통해서 결국에는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열왕기하 기자는 여호야긴이 석방된 이야기로 열왕기하를 끝맺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지금 우리 현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제가 밑줄 그은 내용 부분에서도 적어놨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룻기를 쓰고 계시고요. 새로운 열왕기하를 쓰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또 믿음의 자리를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1시 24분인데 조금 넉넉하게 30분까지 쉬고 30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갈 길이 또 멀어서 또 제 시간에 끝내야 되니까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4절이 이제 룻이 그를 붙쫓았다라고 끝을 맺는데, 근데 나오미는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계속해서 이제 룻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발 돌아가라라고 권면을 하는데 제가 8페이지 1번에 보면 세 번째 권면이라고 적어놨죠. 오히려 나오미는 세 번이나 권면을 해요. 제발 돌아가.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미안해서 그런 거죠. 너가 돌아가야 될 것 같아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완강하게 같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나오미가 이제 그칩니다. 나오미가 그쳤다라는 얘기가 어디 나오죠? 18절에 나오죠.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 이제 얘기해도 소용없구나. 그래, 그냥 가자라고 하고 중간에 그렇게 서로 합의를 하고 이제 나오미와 룻이 본격적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고맙지만 사실은 걱정도 되죠. 자, 이제 3번 베들레헴에 돌아온 내용을 보면은 자, 이제 3번 보기 전에 이제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요. 자,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제 드디어 온 겁니다. 자,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티격태격 하다가 드디어 와서 오르반은 돌아갖고 왔죠. 자,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온 성읍이 떠들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작은 마을이잖아요. 오늘날 도시도 아니고 그냥 얼마 살지 않는 작은 공동체에 10년 만에 나오미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거죠. 왔구나. 근데 남편도 없고 아들도 죽고 이방 며느리 하나만 데리고 온 겁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대략 한 100에서 106km 정도 된대요. 한 일주일 정도 걸어갔을 것 같아요. 크지 않은 성읍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봤을 텐데, 자, 그런데, 자, 19절에 보면, 온 성읍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 여성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자들이 가장 먼저 이 나오미 일행을 마주했던 것 같아요. 왜요? 보통 이제 여자들이 먼저 이렇게 반응을 잘하잖아요. 남자들은 대부분 무응답이잖아요. 이렇게 카톡 보내도 네, 이건데, 여자들은 이렇게 막 되게 다르잖아요. 반응 자체가, 리액션 자체가 다르잖아요. 원문을 직역하면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와 룻을 보고 말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로 시작된 환영의 인사가 마을 전체로 퍼졌겠죠.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떠든다는 것은 반가워서 소리친 걸 거고요. 자, 근데 자, 표현해 보면 19절에 너 나오미네? 나오미가 왔구나라고 하자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는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기서 이제 이 이름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어떤 뜻이 있다고 했죠?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모든 이름 안에 뜻이 있거든요. 나오미는 나의 기쁨. 그래서 나오미라는 단어 앞에 각주 번호가 있죠. 한글 성경에 보면 있지 않나요? 있고 쭉 각주 번호 풋노트 내려가면 뭐라고 써 있죠? 희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쁨, 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오미야.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이름이 기쁨인 거예요. 기쁨이가 왔구나라고 하자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고. 마라는 딱 마라하면 떠오르는 게 있지 않나요? 네, 마라탕이 아니라 그 마라하면 딱 떠오르는 게 출애굽기에 보면 마라의 쓴물. 그러니까 마라라는 단어가 비러, 쓰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 그냥 쓰다라고 불러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신의 인생이 지금 너무 쓰거든요. 너무 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했어.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처지에 있어. 제가 이제 강의 한번 볼까요? 9페이지에 보면 나오미의 불신앙 바로 위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하지만 나오미 곁에는 룻이 있었고 그리고 베들레헴에는 지금 어떤 때가 오고 있죠? 보리 수확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리 수확하고 밀 수확이 되거든요. 근데 보리 수확할 때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장이 끝을 맺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나를 말하라고 부르라고 하는데, 자, 이 나오미의 반응을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질문입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불신앙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자들마다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제가 남포교회 오기 전에 한번 이분이 남포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무슨
학술대회에도 참여했다고 하는데 유명한 설교자예요.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학자는 이 나오미의 반응을 불신앙에 가깝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했던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른 분들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한번 강연해 볼게요. 나오미는 여전히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들에게 동족들의 신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그녀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자기 신세에 관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혔다고 말하는 부분을 보면 이 말에 신빙성이 더해집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면 그녀의 이 신세 한탄 고백은 시편 기자의 탄식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탄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식이 다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강의 안에도 적어놨지만 시편에서도 보면 감사시보다 많은 것이 탄식시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사실은 교회에서 감사도 고백하고 찬양도 하지만 감사하는 시간이 많으신가요? 탄식하는 시간이 많으신가요? 살다 보면 탄식이 훨씬 많죠. 그렇게 본다라면 나오미의 이 한탄은, 이 고백은 불신앙이라고 볼 수 없고 탄식이라고. 그래서 허바드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루시헌 신의 모델이라면 오히려 나오미는 정직의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가들도 반드시 이렇게 어떤 트라우마가 있으면 애도 과정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혹시 최근에 이게 딱 딴 얘기를 하면 길어지는데 그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서 제가 펑펑 울었던 편이 하나 있어요. 잘 안 보는데 누가 추천해줘서 봤는데 혹시 그 보셨어요? 싱글데디, 내 아이 아빠. 막 보는 내내 저도 울었거든요. 아내가 암으로 죽고 아빠 혼자서 내 아이였죠. 내 아이를 키우는데 또 아이들도 아파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오은영이 솔루션을 해줄 때 뭐라고 해주죠? 애들이 애도 과정을 안 겪었다고. 그래서 엄마 사진 다 불태우고 없앴던 엄마 사진을 다 가져오게 하고 직면하게 하고 충분히 울고 애도 과정을 겪으라고 해서 그렇게 솔루션을 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슬픔과 어려움을 당하면 때로는 솔직하게 울기도 하고 애도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상담 배우신 분들은 뭐 이런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곧장 감사하라고 한다면 물론 감사는 귀한 고백이지만 그렇게 애도 과정 없이 감사만을 강요하면 어찌 보면 그 감사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너 왜 감사하지 않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근데 최종적으로는 감사의 고백을 가야 되지만 그 전에는 반드시 사람인지라 애도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시편 정리할 때 적어놨던 건데요. 시편 55편하고 58절을 적어놨는데요. 55편은 그냥 눈으로 보시고 시편 58편에 보면 한번 이거 찾아볼까요? 시편 기자도 애도 과정과 솔직한 고백을 하거든요. 자, 시편 58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8편에 솔직한 고백. 그러니까 나오미의 말도 불신앙이 아니라 애도 과정이며 솔직한 고백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근거로 지금 시편 얘기를 하는데요. 시편 58편 6절에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지금 이 시인도 다윗도 너무 원수 때문에 힘이 들어서 58편 6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런데 개역 개정은 너무 완곡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그들의 이빨을 그 입안에서 부러뜨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기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그리고 하나만 제가 한번 일부 설교 때도 인용했던 건데 시편 3편에 가보면 시편 3편에서도 다윗의 시가 있는데 시편 3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편 3편 7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근데 이게 되게 불경건하게 제가 다 그대로 적어놨지만 불경건하게 보이지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한번 있으시면 찾아보세요. 시편 3편 7절 이렇게 번역해요. 저도 이렇게 써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일어나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와주소서 저들의 얼굴을 후려 갈기소서 이쪽 저쪽 귀싸대기를 올리소서 주먹으로 아구창을 날리소서. 메시지 성경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도가 공적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과 1대1 상황에서 너무 마음이 힘든 상황에서 사적으로 하는 기도라는 거죠. 왜요? 응어리가 너무 심하잖아요. 얼마나 원수 때문에 지금 힘이 들면
하나님 앞에 그 원수를 향해서 탄식을 쏟아내는 겁니다. 귀싸대기를 올려달래요. 공적 기도가 아닙니다. 사적 기도예요. 이거를 잘못 적용해서 공적 기도 또 이런 거 쓰면 절대 안 되고요.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사적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다윗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탄식하고 나서 결국에는 시편 3편 8절에서도 어떤 고백으로 끝을 내냐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사적으로 모든 탄식을 쏟아낸 뒤에 응어리가 다 풀어진 이후에 애도 과정을 겪고 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끝을 맺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감사와 찬양 고백 이전에는 이런 응어리를 풀어내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0페이지 그 그림 파일에 보면 제가 로고스 교회 김기현 목사님 해설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책을 많이 쓰신 목사님이신데 제가 밑줄 그어놨는데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무지막지한 저주를 기도 시간에 쏟아내지 않았다면 그는 사울처럼 자신의 원수를 향해 창을 던지거나 결국 미쳐서 죽어버렸을지도 모른다. 다윗이 미치지 않고 죽이지도 스스로 죽지도 않은 비결은 그나마 거룩하게 이 목사님의 표현이에요. 땡땡을 떨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복수 시편이 필요 없는 인생이 있다면 더없이 복되지만 하늘은 그런 길을 허용하지 않았다. 어차피 인생에는 원수가 있기 마련이고 그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필연이고 그것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미칠 텐데 어떤가 시편으로 성질 부리기를 해보는 것은, 저는 이때 정말 많이 공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의 나를 말하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애도 과정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가거든요. 그 찬송으로 가기 전에 쏟아내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저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과의 대화 자리에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때로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정말 나의 비밀을 다 지켜주고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그 한두 사람에게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작업은 필요합니다. 그것을 해야지만이 결국에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근데 그 과정 없이 무조건 감사라고 하면,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힘들었거든요. 너무 지금 내가 처절하고 힘이 든데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오래전 얘기예요. 20대 때. 근데 그때 목사님이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저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미치겠는데 감사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받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애도 과정을 겪고 나니까 스스로 때로 결국에는 감사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 과정 없이 감사를 요구했을 때는 감사가 폭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룻기로 돌아와서 이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사실 룻은 지금 룻과 나오미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11페이지 제목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삶은 살만하다 라고 적어놨어요. 지금 룻을 향해서 인생은 살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오미를 향해서 인생은 살만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없죠. 너무 비참한 인생이거든요. 그런 마치 그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나오는 그 싱글데디 내 아이 아빠. 저는 보는 내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내가 죽고 둘째인가 셋째인가가 무슨 당뇨 때문에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고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보니까 몸짱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아빠가 몸짱이지 했더니 아빠가 밤마다 애들을 재우고 나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프면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아빠가 정말 죽자사자 운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아니, 애 둘 키우는 것도 저도 힘든데 넷을 와이프 없이 저 상황을 어떻게 견뎌낼까? 라는 거에서 좀 눈물이 났는데, 근데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룻과 나오미잖아요. 근데 제가 그 룻과 나오미를 향해서 삶을 살만하다라고 했는데, 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2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나오미를 텅 빈 쓴 빌어 마라라고 하는 그 인생이 살만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22절에 나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 옆에 텅 빈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룻이 있었다라는 거죠. 함께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유산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요. 가봤자 고생할 게 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옆에 룻이 있죠. 얼마나 고마울 거예요. 제가 한 예화를 길게 적어놨는데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엔도 슈샤쿠 아시죠? 침묵. 침묵 혹시 소설 보신 분 계세요? 영화로도 나왔죠. 추천 영화인데 사일런스. 물론 이 사일런스라고 검색하면 다른 이상한 장르 영화가 나오는데 엔도 슈샤쿠의 사일런스입니다. 주연 배우가 리암 니슨이에요. 이 엔도 슈샤쿠의 소설인 침묵이라는 소설을 영화한 게 사일런스인데요. 물론 배경은 약간 카톨릭이긴 한데 볼만한 영화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죠. 이 엔도 슈샤쿠의 삶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에세이 나온 한 예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이 예화를 김영석 교수님의 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의 책에서 이 예화를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사실은 엔도 슈샤쿠의 책에서 나왔다라고 간략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예화를 자세히 알고 싶어가지고 제가 온갖 이 엔도 슈샤쿠의 책을 다 뒤졌다가 결국에는 이 책에서 제가 찾아냈거든요.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놨는데 콜베라는 신부 얘기가 나옵니다. 이 신부가 일본에 와서 선교 활동하고 사회사업을 하다가 폴란드로 돌아가는데 마침 세계 2차 대전 상황이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콜베 신부도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침 이제 갇히게 그 이유는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탈출을 해요. 수용소에서 탈출을 하니까 이 독일 장교가 꾀를 냅니다. 중간에 적어놨죠. 어떤 꾀를 내냐면 한 명이 탈출에 성공하면 같은 방에 있는 사람을 죽이고 탈출에 실패하며 잡혀오니까 공개 처형하자. 하도 사람들이 탈옥을 하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탈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무서워서. 근데 콜베가 묵고 있는 그 수용소 방에서 콜베의 수용소 동료 한 명이 탈출을 합니다. 자, 그런데 탈출에 성공했을까요? 실패해요.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공개 처형 당하잖아요. 자, 근데 처형 직전에 이 콜베가 독일 장교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가 있고 나는 신부니까 신부는 결혼하지 않잖아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라고 자청을 합니다. 독일 장교가 그러면 네 목숨이 아깝지 않냐라고 하자 신부니까 괜찮고 누구도 그들이 사랑할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고 결국에는 이 콜베의 신부가 그 탈출에 실패한 동료 대신에 죽습니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밤이 됩니다. 공개 처형이 끝이 나고 콜베가 대신 죽고 수용소 사람들이 다 같이 밤에 모여요. 근데 그 안에는 탈출했다 실패한 사람까지 있는 겁니다. 잠자리에 누워요.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려요. 너무 무섭잖아요. 자, 근데 한 연장자가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을 이제 김영석 교수님이 강조하더라고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살아남기로 하자. 아직 세상이 이렇게 착하고 아름다운데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무슨 뜻일까요? 콜베가 보여준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그 처참한 현실 가운데 아직은 세상에 살만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 말로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자, 그런데 비슷한 얘기가 빅터 프랭클 유명한 사람이죠.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나오는데 이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에서 아침마다 이제 배식을 하는데 하루 배식은 아침에 주는 빵 한 개예요. 딱 한 개인데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수용소에서는 기본적으로 평소에 이기적이지 않던 사람도 극한의 상황에서는 이기적이 되는데 자,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이 어떤 장면을 목격하냐면 환자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아침에 배식된 유일한 식량인 빵 한 조각을 자기는 먹지 않고 그 환자의 머리맡에 두고 가는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루 식량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의 그 유일한 식량을 아픈 사람 머리맡에 두고 가는 그 장면을 이 빅터 프랭클이 목격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풀려나고 나서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나오고 나서 책을 쓰는데 거기서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삶은 살만하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남깁니다. 무엇을 보고요? 그 환자의 머리맡에 빵을 두고 나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죽음이 앞을 가르는 그 현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살만하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참 멋있지 않나요? 지금 이제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제가 연결하고 있는데, 자 12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두 번째 줄인데요. 나오미의 삶은 절반 그 자체입니다. 마치 현장 루포 동행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혹시 이거 예전에 보신 분 계세요? 저는 매주 이 프로그램을 봤었는데 정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어찌 보면 그런 현실을 룻과 나오미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오미의 현실이 그럴 수 있는데, 하지만 그러한 나오미의 삶이 살만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나오미 곁을 지킨 룻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녀도 살아낸다면 우리도 살아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이제 적어놨죠. 한번 그 밑에 부분 보겠습니다. 텅 빈 우리네 삶에 함께한 룻과 같은 존재가 있던가? 텅 빈 누군가의 삶에 나는 룻처럼 함께하고 있는가? 꼭 대단한 일을 할 필요는 없다. 따뜻한 말 한마디, 문자 한 통으로도 우리는 텅 빈 누군가의 삶에 아름다운 체험을 줄 수 있다. 예전에 제가 20대 때 제가 선교단체에서 8개월 합숙 선교 훈련을 받았었어요. 이제 그때 사실은 부모님 몰래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집안 자체가 기독교 집안도 아니고 부모님이 제가 이제 저는 원래 PK 선교사로 MK 선교사로 자청했던 사람이었거든요. MK가 미셔너리 키즈잖아요. 왜냐하면 저의 첫 선교 여행이 베트남이어서 그랬거든요. 베트남에는 선교사 자녀들이 너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20대 때 너무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순수하지만 한편으로는 무모한 마음으로 나는 MK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하고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제가 선교단체에서도 풀타임 간사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선교 훈련을 받을 때 부모님 몰래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나빠지셔서 이제 안 좋아지셨는데 가족 초청잔치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왔어요. 다른 분인데 저는 가족이 못 왔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슬프죠. 근데 한 간사님이, 나이 드신 간사님이 저의 상황을 알고 그 가족 초청 시간 때 혼자 뒤에 있는 저에게 다가와서 저를 안아주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막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저도 민망할 정도로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한 2, 30분을 계속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간사님의 괜찮아.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 너무 훌륭해. 그 말에 제 모든 그 막막했던 마음들이 무너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느꼈던 어떤 인간적인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힘든 사람에게 우리가 대단한 거 해줄 수 없잖아요. 그 인생 자체를 바꿔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삶을 완전히 책임져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죠. 같이 옆에 있어 주는 거, 따뜻한 말 한마디 던지는 거,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촉발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기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촉발시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적용한다라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촉발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보리 추수 시작되자. 1장은 의미심장하게 끝을 맺습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끝을 맺냐면 이렇게 끝을 맺죠. 돌아왔는데 슈브죠. 슈브. 회개한 이야기, 하나님께 돌아온 얘기, 실제로 돌아온 얘기,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암시를 하는 거죠. 보리 추수.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들레헴은 사사기 말미에 어떤 장소라고 했죠?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남기라고 하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에 충실한 누구를 남겨두시죠? 우리가 나중에 2장, 3장, 4장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지만 보아스를 남겨두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내용들을 한번 참고로 보시고, 참고로 보면 이스라엘의 그 날씨를 보면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먼저
과일 추수가 있고 보리 추수를 하고 밀 추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1장 22절에서 보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시점은 보리 추수 때였어요. 그리고 2장 23절에 보면 밀 추수까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아, 보리 추수하고 나서 그때 이삭 죽고 밀 추수 때 이삭 죽는구나. 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전체적인 내용이 잘 이해될 것 같습니다. 자, 적용입니다. 제가 루키 큐티 할 때 정리한 글인데요. 읽어볼게요. 텅 빈 인생,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된 비참한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을 통해 들어오십니다. 선대하는 룻과 앞으로 등장할 보아스를 통해서 말입니다. 텅 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그 사람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변을 돌아볼까요? 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네, 1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헤세드에 충실한 사랑을 준비하고 있다. 다수가 아니라 소수예요. 베들레헴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언약에 충실한 사람은 이방 여인 룻과 보아스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텅 빈 인생을 채워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그냥 버리고 싶은 현실에서 살만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 보장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헤세드에 충실한 그런 사람과 결국에는 그 헤세드를 촉발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삶은 살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문장 읽어볼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만합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산재해 있지만 우리는 살만합니다. 살만한 인생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거기서 소망을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참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참 근데 대단하지 않나요? 자기 유일한 식량인데 그 사람 머리맡에 조용히 두고 나가고 그렇게 두고 나가면서 굶주린 채로 하루 종일 일했겠죠. 그랬던 사람의 모습을 보고 빅터 프랭클이 그런 결론을 내리는데 우리 빅터 프랭클의 그런 고백들이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눈 질문을 두 가지 적어놨는데요.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같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58분이에요. 제가 시간을 계속 보면서 하느라고 2분 일찍 끝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한두 개만 받고 있으면 질문 받고 네,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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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유대력은 기본적으로 태양력과 다릅니다. 네, 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6월절이 유대력으로는 1월인데 지금 한국 달력으로 따지면 7월인가 아마 그럴걸요. 다르다고 하죠. 유대력하고 태양력은 다릅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걸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저도 헷갈려요. 너무 이게 음력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되게 헷갈려요. 유대력도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네.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6월절을 첫 해로 삼으라고 하잖아요. 출애굽기 민수기에 보면 그래서 6월절 출애굽한 때를 1월로 잡고 그래서 6월절이 1월 14일이죠. 그래서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지키고 근데 그 1월 14일이 태양력 1월 14일은 아니고 유대력 1월 14일로 알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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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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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기로는 디메오가 바가 뭐뭐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뭐뭐의 아들. 그래서 바나바도 원래 이름이 아니라 바나바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근데 어떤 학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면 옛날에 무슨 드라마죠? 재중원에 보면은 재중원 의사가 된 사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름이 소근계라고 나오죠. 소근계. 이름이 없어. 백정인데
왜 속은 개냐면 적게 무게가 나가는 개. 그러니까 쉽게 말로 하면 강아지, 개.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지금과 다르게 옛날에 비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에게는 이름이 그렇게 없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네, 네. 먼머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네, 한번 이 부분도 더 찾아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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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잘 찾아보겠습니다. 장태영 집사님. 네. 또 예리한 질문.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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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을 이제 받아도 안 되는 이제 12시 1분이 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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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녹화한 것도 편집해서 보면 이제 쉬는 시간 같은 거는 끊어서 좀 편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것도 딱 1시간 28분인가 나오더라고요. 앞에 인트로하고 그 끝부분까지 해가지고 오늘도 편집하면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텅 빈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주변을 바라보면 절망할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주어진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